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를 꼽아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픔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이 세상이 낙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2014년도에만 어려운 일이 유난히 많았던 것일까요? 2013년도에는, 2010년도, 2000년도, 1980년도에는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항상 있었던 일이죠.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은 지금의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원래 주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고, 이로 인해서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이 이 세상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테러의 공포로부터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야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부른 찬송의 뒷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길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어둠과 죽음의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이 어둠컴컴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예루살렘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막절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 명절은 빛의 축제로도 잘 알려진 명절입니다. 성전 앞들, 여인의 뜰에는 특별한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 비추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초막절 미시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에 사람들이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금 등대가 있었는데 등대들 각각에는 4개의 금 등잔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 4사다리가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젊은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등잔마다 기름을 채웠다.
예루살렘의 뜰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의로운 행실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이렇게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명절에 밤마다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면서 빛의 축제를 하면서 광야 시절에 조상들을 인도했던 광야길에서, 깜깜한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길에서 자신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재현했던 겁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었던 여인의 뜰에 있었던 4개의 촛대에 불이 밝혀졌고, 이것은 유다 광야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밤하늘의 등대와 같은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둠컴컴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에 대한 열망, 그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는 배경을 두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빛이다.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필연코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암흑투성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악한 자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세상이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컴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원수의 지배 아래서 죄지는 인생을 살다가 어둠컴컴한 곳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원수의 조종을 받다가 심판받는 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라는 거죠. 아무리 제 스스로 빛을 내보려고 해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애를 써보아도 도리어 어두움만 깊어질 뿐입니다. 더 나은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빛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애쓰지만 어디 세상이 빛나던가요? 더 어두워지고 있죠. 전쟁의 소문이 더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인생을 살기 원해도 더 많은 죄만 지으는 어둠컴컴한 세상길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문제, 이런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을 설명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 빛을 소개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빛인 거죠. He is the light. 그분이 바로 그 빛인 겁니다. 많은 빛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인 거죠. 그분은 마귀의 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헤매게 만들지만 주님은 능히 그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스스로 뭔 말을 못해.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지. 네 스스로 증언하는 말을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라고 바리새인들이 반박하는 거죠. 그들의 논리가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 좋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육체에 근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천한 목수 출신의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청년 예수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왜 참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영적인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적어도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딸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사람이어야 해요. 멍멍이가 제가 제 딸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제가 제 딸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거나 그 외에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실과 예수님의 성품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증언은 참인 겁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하는 율법의 요구 조건도 충족하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증거는 참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판단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육체에, 다시 말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탁월한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빛 대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잘 묘사한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어디서 전하셨습니까? 성전 헌금함 앞에서 전하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였던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천지의 창조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돈이 너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고, 그 드리는 사람의 삶이 헌금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철저하고 완벽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이시며 온 세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헌금을 받는 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입술로는 거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영적인 교제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헤매지 않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째로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는 복. 헤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계속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둠을 피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산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님 따라갈 때, 빛이신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둘째로 어떤 복을 얻을까요? 생명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도 빛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주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생명의 기본 전제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단어도 현재 분사형의 단어입니다. 계속 얻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재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을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생명의 빛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지만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불행한 인생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는 빛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건져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도 바깥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빛을 드러내어 주님께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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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악행과 불의함과 거짓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놀랄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악행과 불의와 거짓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착한 행실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2014년도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추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작은 호롱불 수준의, 어떤 분은 형광등 수준의 빛을 비추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반딧불 수준의 빛을 비추고 사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을 이길 어두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 붙잡고 나아갑시다.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답게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그 복을 듬뿍 받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